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20절과 27절, 3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의 망대에서부터 하날레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시셀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셋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며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성 모퉁이와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세우는 성벽, 스며드는 균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LA 북서 쪽에 보면 세인트 프랜시스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1928년 3월 12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침에 이 댐을 관리하는 이 댐 관리인이 댐을 보니까 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옹벽에 흙탕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관리인이 서둘러 자신의 상사에게 이 일을 알리고 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점검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점검을 하고 돌아온 답변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이 되었을 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로 인하여서 마을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날 어떤 사고나 문제가 있어서 그날 댐이 터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었던 균열이,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그 사이로 물이 새게 되었고, 그 균열이 결국 큰 재앙을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도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였을 때 느헤미야 2장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닥사스 왕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재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에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 32절까지 반복적으로 중수하였다라는 단어가 무려 3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들이 먼저 양의 문을 세웠고,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맡겨진 그 일터를 하나하나 성벽을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중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흐름이 끊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구역을 열심히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드고아 사람들 중 귀족들만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드고아 귀족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억울하겠어요? 자신은 그냥 마음이 없어서 이 성벽 중축에 함께하지 않은 건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드고아 사람 귀족들은 중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과연 이 일이 잘못된 일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에 협조하지 않았대요?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드고아 귀족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일 안 했어요, 이렇게 이것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더 이 구절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자신들의 목, 째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째바르의 주의 역사에 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뭐죠? 소나 가축에 가령 밭을 갈거나 무엇을 옮길 때 이 멍에를 씌운다고 하죠. 멍에를 씌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가 쉽게 말해서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미지하에서 생각하면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소가 자꾸 피하는 거죠. 목을 피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 목을 끼면 힘든 일 할 거 아니까. 드고아 귀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묘사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 개역개정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드고아 귀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귀족의 실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남녀노소는 직업에 관계없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 일에 참여할 의욕이 있겠어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난 할 필요 없는데. 참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열의 뿌리입니다. 이 균열은 성벽에만 금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열이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균열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드고아 귀족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표정, 말, 곧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지 가장 잘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행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마음에 어떤 화나 분노가 들어와도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는 너무나도 쏙 쿨해가지고 뒤끝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찾아와 주셨죠? 누가 찾아오셨죠? 주님이 찾아오셨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에 있어서 분별하지 않은 채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종종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균열은 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도 나타납니다. 배우자, 자녀가 힘들어할 때도 나도 힘들대 어쩌라고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가정 안에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된 내 마음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교회, 일터,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표정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디고와 게족이 행했던 것처럼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진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균열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까지도 무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대전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당장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에휴,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지 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뉴스 속에 들리는 전쟁의 소식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따라 물가가 요동치고 기름값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먼저 죽어가고 한 영혼이 귀한 터전을 잃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두 개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된 드고와 기족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은 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일터 안에서 너무나도 균열된 채 방관자적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느헤미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 있었고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안락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그의 앞길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지대를 뛰쳐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예루살렘의 동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지어 그는 그가 지었던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드고와의 기족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과 내가 주인된 삶,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내 마음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드고와 기족은 왜 느헤미야와 정반대의 선택을 행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아픔, 균열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한대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도에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내 본성 자체가 어떤 본성입니까? 죄인입니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품는 것, 내 생각.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당장 내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옛 자아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만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와의 기족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교만, 안일, 이기심, 분노, 음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옛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그것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구원의 선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나오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거 뭐 있어요? 문 잘 잠겼나?
그리고 심지어 차 탔는데 가스불 안 끈 것 같아요. 가스 빨리 환기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토록 잘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왜 잘 지키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CCTV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가 같이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가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만 있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가끔 뭐 하고 있나 CCTV를 볼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들을 의심해서인가요? 나쁜 사람이라도 오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CCTV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CCTV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시죠. 정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는 분노,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비교의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악한 생각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마음이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균열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드고와 기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요, 1456고지, 정말 이 산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차량 운전에 힘쓰면서 부식이나 아니면 군장병들 호송, 무기들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처음으로 배차를 받아서 운행했을 때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처음에 운전하려고 차에 긴장한 채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밖에를 보니까 안개가 너무나도 많이 낀 거예요. 안개가 너무나도 많이 껴서 사고 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두 눈을 부릅뜨고 더 집중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선탁관이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차 유리에 성에가 꼈으면 에어컨을 껴야지 왜 성에 제거하는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성에와 안개를 분간하지 못했던 거죠. 동일한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피하 식별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품은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지금 분내는 거 당연한 거야, 자꾸만 비교하는 거 당연한 게 맞아, 자꾸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눈에 무엇이 서려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옛사람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틈을 노립니다. 자꾸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내면에 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려움만 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마에게 틈을 주시지 마십시오. 균열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 3장에 이 드고아의 기족에 이 균열이라는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은 중수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5절에 드고아 기족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사람들은 그 기족이 빠진 자리까지도 묵묵히 자기 구간을 중수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을 끝내고 또 다른 구간을 할 것이 없냐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족들이 남긴 빈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리더가 빠져도, 위에서 나쁜 보여들 보여도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족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2배로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하나? 그들은 자꾸만 옛사람의 속삭임에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들의 눈은 기족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피해받아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룩이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룩을 표현할 때는 힘써라는 표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바룩만큼은 특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하라라는 뜻인데 뜨겁게 되다, 불이 붙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불붙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남의 일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조금은 게으름 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동일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며 하고, 어떤 사람은 생색나며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하고,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 자존심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도, 한 사람이 방관자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드고와 기족이 빠져도 평민이 일어났고, 바룩이 열심으로 했고,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성벽이 준공될 수 있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1절엔 양의 문을 대제사장부터 시작하였고, 32절 다시 양의 문은 대제사장이 아닌 가장 천한 사람, 낮고 낮은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다하여서 이 일이 완공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더 했고, 누군가는 뜨겁게 했고,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벽을 완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같이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온도 차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종의 형상, 정말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에 품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쫓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가 설사 죽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유리창에 서린 죄의 성애를 닦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밖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못 살겠나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의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비로소 바룩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 있으십니까? 완고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게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일이라는 균열의 틈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메워야 합니다. 득고와 기도처럼 이 일은 내 일 아닌데,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만 잘 되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로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을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 목장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에휴, 내가 저 사람 몇 년 동안 봤는데 똑같아, 바뀌지 않아,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상처가 보일 때마다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한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힘입어 무너졌던 영적인 돌들을 하나님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시며 두고와 기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름 앞에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혈로 내 마음에 자꾸만 소리 없이 스며드는 옛사람, 옛 자아의 목소리를 주의 보혈로 덮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옛 모습에 반응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초점을 맞추며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나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드고와의 기적의 자리에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소리 없이 스며드는 옛사람의 모습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드고와 성벽을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중식하여 드고와 평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간 믿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판단의 자리, 평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하여 드고와 기족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겪는 아픔과 상처는 크게 보면서 남의 상처와 아픔을 크게 보지 못한 채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옛 자아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에 완고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 모습, 옛 자아의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중심적으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정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통일이 되지 않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 또한 각기 정치 성향으로 나뉘어진 분열되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 통일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이 속히 통일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들려오는 중동 땅의 전쟁의 소식들, 속히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도록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가사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득과 기족의 자리가 아닌 판단과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선한 통로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중동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